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윗의 기도와 사울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진정한 그 용서, 진정한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러면 그 사랑이 온전히 믿어지고 또 그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사랑은 전하게 돼 있죠. 따라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게 되기까지 이제 그것은 우리가 이제 본성의 완전한 변화가 온 겁니다. 용서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속에 용서에 대한 감각이 생기고 또 그 용서는 내가 하는 것입니다만 또한 하게 되지요. 그래서 몰랐던 용서, 할 수 없었던 그 용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면 그것을 따라 할 수 있는 그런 본성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경험했던 용서와 내가 하게 되는 용서 사이에서 나의 본성의 변화가 일어날 때 그때 하나님의 성품을 비로소 깨닫는 겁니다. 이제 부모가 되어서 마치 자녀들이 자라서 부모가 되고 부모가 돼서 자식을 낳고 키우면서 그 자식에게서 나를 보고 또 나의 마음에서 나의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지요. 다윗이 알게 된 그 하나님의 성품, 특별히 24절에서는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용서한 것은 단지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또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그 법을 어기게 되면 그 법을 어긴 것에 대한 징계,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것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윗은 바로 생명, 그 생명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그동안 많은 역경과 위험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약속이 또 있겠습니다만, 또 하나를 깨달은 것이 무엇이에요? 나의 생명, 나의 생명. 그 생명 자체에 대한 그 가치와 그 의미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 있을 이러한 위험들 속에서도, 이런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그렇게 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겠구나. 혹자는 이 본문을 다윗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왜요? 어제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행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원인은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책임과 의무를 하나님께 부과할 수는 없지만,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은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함을 갖게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근데 그 요구라고 하는 것이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친밀감에서 나오는 요구를 말하는 거죠. 이야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또 이렇게 경우에 없이 하나님에 대한 그 외경심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친밀감에서 내 마음에 비밀이 없이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상태, 이걸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으면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가려서 이야기하게 되죠. 이것을 이야기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하지만 이제 친밀한 관계에 있게 되면 그런 주저함 없이 감춤 없이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도 내가 사울을 용서해 줬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고 지켜줘야 된다. 이런 권리 주장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겠다. 지금 다윗이 구하는 이 기도,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감,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게 됨으로써 당연히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에서 나온 것인데, 하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직 다윗의 마음속에 평화가 임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환난에 대한 가능성, 그 여기에는 다윗이 사울을 또 해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왜요? 자라보고 한번 놀라면 소뚜껑 보고 놀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되도 않게 그렇게 잘못했다고 다윗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울이 금세 또 죽이려고 쫓아오는 것을 보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이에 대해서 이제 사울이 다윗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이제 내 아들아,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기를 축복한다 하면서 두 가지 복을 구합니다. 첫째로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에 창세기 설교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다 할 때 그 창조를 나타내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아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인 단어인데 이 아사를 여기에 두 번 반복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뭐 규모가 크고 이런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 그래서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겠고, 최고로 큰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큼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위대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큰 일을 하는 위대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뭐 엄청나게 큰 사업을 하고 큰 돈을 벌고 엄청난 규모의 어떠한 일 역사를 일으키는 그것이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큰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큰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선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것은 영적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찮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요즘에 제가 막 새벽기도 막 늦고 이러잖아요. 뭘까? 육체적인 필요일까? 뭘까? 근데 어느새 지금 뭐 교회 개척해서 3년도 안 됐는데
이 새벽 예배를 이렇게 이제 인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제가 예배 인도자가 돼 있는 거예요. 예배 인도자가 돼 있더라고요. 그 일이 된 거죠, 이 일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악하고 무섭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것이 나의 일이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힘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것이 정말 가장 큰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일이 무슨 일인지 모를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큰 일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 큰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오면서 하나님이 사라져버리면 그것은 큰일이 아니죠. 그러니까요, 지금 사울이 이야기하는 큰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와 같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 이것이 큰일이에요. 이게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은 그렇게 할 것이다, 예언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먼저 그 하나님 나라의 의와 그 뜻을 구하면 어떻게 돼요?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반드시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어디 있겠어요? 반드시 이루어지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신자가 의인입니다. 그 의인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응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합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 세계 전체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완전케 하시는 일은 신자들의 내면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본성의 변화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세상이 악해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져 가고 있습니까? 세상은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우리 신자들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반드시 우리 밖에 있는 이 환경, 저 끝, 우리가 다다르지도 못하고 다다를 수도 없는 우주의 끝까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로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손에 달려 있어요.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신자가 깨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원한다면 그 나라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새벽을 밝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하는 그것이 어쩌면 그 동기가 우리들 자신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효과와 그 결과는 어떻다?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전체에 미친다. 우리는 무언지 모르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들의 작은 기도의 제목, 우리의 내면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과 더 나아가 온 우주를 바꾸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나는 그날에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회복시키고 바꿔놓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봐라. 이게 영광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울이 다윗에게 큰 일을 행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승리라고 하는 이 반드시의 의미는 꼭 이런 의미이기보다는 항상이라는 의미입니다. 항상 승리할 것이다. 항상은요, 왜 없어요? 같이 승리하지 못하는 법이 없다. 그럴 때는 없다. 우리가 왜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요?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정욕을 위하여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정욕은요, 뭐 나쁘다,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해롭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해롭다 이겁니다. 이렇게 축복을 하고 뒤이어서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보십시오. 사울이 진심으로 회개했고 자신이 악한 것, 자신의 죄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을 용서했단 말이죠. 스스로 말입니다.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이제는 그 생명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진심으로 용서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잡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다윗은 자기 길로 갔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간 것이 달라요. 다윗은 길 따라갔고 사울은 자기의 거처로 갔다는 거예요. 아직 이 두 사람 사이에 신뢰가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아닌 거죠. 진정한 용서나 화합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용서를 할지라도 신뢰가 회복되어지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누군가의 이런 것을 정말로 용서하고 또 심지어는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어. 하지만 그것이 곧 두 사람 사이에 완전한 화해나 평화를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 중간기가 있잖아요. 긴장기가. 그죠? 이제 뭐 더 이상은 뭐 해칠 마음 없어졌고 잘못한 거 깨달았어. 또 어떻게 해요? 진정으로 용서를 했어. 밉지 않아. 하지만 그것이 곧 평화를 화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그 이제 그 긴장 상태의 해소일 뿐이지 같이 하는 건 아니죠. 그렇다 하더라도 함께 할 수는 없다. 여기 지금 다윗과 사울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자기 곳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곳은 뭡니까? 자기 집의 의미도 되겠고 자기의 성읍, 자기의 거처, 자기의 영역 뭐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요. 사울의 삶에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걔가 토하고 그 자리에 다시 눕는다 이 말이에요. 다시 그 자리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우리 내면과 우리 삶 속에서 같이 일어나야 온전한 변화입니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로 그치고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또 밖에서 일어나는 이런 삶에서의 변화가 일어날지라도 자기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진정한 평화는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고 이 안에 어떠한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내 환경이 변하지 않는 이상은 아직 확신 안에 평화 안에 거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또 반대로 마찬가지예요. 이런 환경의 변화가 아무리 일어났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확신이 거하지 않으면 아직 그것은 완전한 평화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뒤에 이제 27절에 보면 27장 이후에 보면 이제 사울이 직접적으로 다윗을 죽이거나 쫓아다니는 일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다윗이 빙빙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계속 쫓아다녔을 거다. 뭐 이렇게 왜 다윗의 행동 때문에 그렇게 추측하는 분들도 있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랬으면 기록했을 거예요. 바로 그 복선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서는 다윗이 어디로 갔다고요? 자기 길로 갔대요. 길은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길은요. 이동하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이제는 용서를 하게 되었지만 그의 삶에 있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가야 할 곳이 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아직 확정하지 않았어요. 사울은 오히려 길을 떠나야 할 사울은 자기 곳으로 가고 이제
오히려 마음을 확정하고 정말 그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것을 믿고 이제 자기 곳으로 가야 될 다윗은 자기 길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자기 곳에 있어야 할 사람은 길을 떠나고 길을 떠나야 할 사람은 자기 곳에 있고, 이게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순입니다. 우리가 버리고 떠나야 할 것이 있고 지키고 보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 변화시켜 주신 것들,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떠나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 내내 계속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머물러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성령께서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버릴 것은 버리고 또한 확장시키고 지켜내야 할 것은 지켜나가서, 그렇게 이 세상을 향하여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는 우리의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며 나아가야 할 것과 머물러야 할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내면의 변화와 저희들의 삶의 환경의 변화가 함께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진정한 평화가 있게 하시고 믿음을 따라 살게 하시고 사는 대로 믿어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